후에 그 주님을 느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길수록 그 주님은 더 귀한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지요. 예, 요한복음은 표적이 이렇게 많이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어디를 관역을 향해 쏘죠. 이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표적,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여러 가지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표적이 나타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았던 결혼식장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 예식에서 꼭 있어야 할 것,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결혼식에서는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두 차원으로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그냥 술의 개념이에요. 포도주가 술이죠. 술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결혼식에서는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징적 물질로 포도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잔치를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보면요, 이 혼인 예식의 혼주는 아마 성경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뻘 되는 그 누구가 아마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 계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야말로 결혼식이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창 기쁨이 넘쳐야 할 그 결혼식에 기쁨이 없어짐, 그러니까 기쁨이 끊어짐을 의미해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자들로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신랑 신부가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기쁨이 끊어집니다. 안식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런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또한 아픔이 있어야, 또 뭐 살인, 이런 모든 슬픔이 우리에게 와졌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마치 오늘 이 기쁨의 잔치, 혼인 예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돌이켰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다 점령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잔치에는 우리 예수님이 초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봅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유대인의 혼례식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어머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이 집에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큰 문제가 닥친 이 혼례집에 문제를 알고 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좀 이걸 어떻게 해봐라.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 부탁은요, 어쩌면 우리 타락한 인류 속에, 타락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류 속에 끊임없이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줄기차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온 필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문제가 딱 생기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봐,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내게 어떠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질 때가 많다고요. 이게 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복음의 이름으로 이 요구가, 내 필요를 해결하려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해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돌이 어떻게 떡덩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 맞아요. 예수님이 못할 일 없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 복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능력 종교를 자꾸 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이게 참된 복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참된 복음인데, 어느새 우리는 능력 종교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쫙 하면 이루어지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 해서 누가 거기를 막 너무 좋다고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 이러면요, 여기서 아 뜨거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그곳에 갔다 오면 막 힘이 나고 막 아픈 곳이 싹싹 나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능력의 그 불의 종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불 그러면 여기저기서 하트.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뭐 불 할 때 불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고 한 분은 어떤 은사적인 쪽으로 아주 굉장히 심오하게 깊이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분을 뵈면은 조심스럽고 이렇게 마주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나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눈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뭘 죄를 지으면 그 앞에 가면 영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아는 친척들은 피해요. 아 누구 오신대 그러면 다 피해서 도망가요. 껄끄러운 거예요. 같이 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나이 들어 가시고 그 두 분을 이렇게 볼 때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분은 끝까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은사는 아마 제가 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게 오르막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의 종교가 물론 불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님과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능력 종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정말 절실한 이 피로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사건을 네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볼 때에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의 어머니는 알잖아요. 선지자들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것을 예수에게 부탁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또는 많은 종교들이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님을 찾고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문제와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보배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나는 온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서 그 활동과 생애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라는 자기 공식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를 극종칭을 붙여서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적인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머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선 중요한 단서가 뒷문장에 나와 있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라는 말을 써요. 요한복을 보면 내 때라는 말을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일관되게 그 때라는 표현은요. 다 그 때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될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은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나는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때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그 신랑 신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던 모든 인류가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인류를 위하여 내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절망하고 비탄에 빠진 그야말로 답이 없는 우리 인류가 죄 속에 빠져서 답이 없었죠. 그런 답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제단 위에 제물로 온 거지, 소위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만 하는 큰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 한복판에는 그저 내 삶의 윤활유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주님, 나 이거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서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사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 다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 십자가의 시간을 향해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길을 가셨는가를, 그 뒤를 쫓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묵상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시작. 여기 유대인 결례를 따라 돌항아리 6이 놓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예법이에요. 왜 그래요? 정결예법은요, 출입할 때마다 손발을 씻어요. 손발뿐만 아니라 먹는 그릇까지 늘 깨끗이 씻어요. 이런 정결예법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유전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왜 그렇게 지켜왔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정결예법을 통해서 내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이 행위 속에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깨끗하게 정결예식을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 행위 속에 담아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깨끗이 씻는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손발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모든 종교가 긴 역사 속에 이 행위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그렇죠, 노력하면서 인간의 지성, 노력으로 죄가 씻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어느 나라를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걸어야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그 수행의 길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비우고 이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그런데
많은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질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이 돌 항아리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깨끗이 닦고 정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 돌 항아리가 오늘 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붓게 하지요.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다시 물을 길어다 부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럼 이 비어있는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노력으로는 인간이 물로 닦고 하는 이런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텅 빈 항아리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이 가득한 종교 행위는요, 구원도 그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텅 빈 항아리 같은 열매였어요.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길을 가면서 외우고 또 정결례를 행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구할 때는 그야말로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런데 앞의 말과 뒤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여러분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떠다 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결국은 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떠다가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위는요,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준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행위였어요. 왜 그럴까요?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줌으로써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성찬식에 등장하는 포도주가 되죠. 그 포도주는 뭘로 설명이 돼요? 이 잔의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할 때 마시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즉 예수님이 지금 떠다 주라는 이 포도주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는 자기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요. 인류의 진정한 해결은요,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흘려야 될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나도 마리아와 같이 문제 해결식의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가 마리아와 같이 어떤 내게 닥쳐오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해결식의 복음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정결례를 행하고 열심히 말씀도 외우고 그랬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인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도 어쩌면 겉은 번지르하고 각자의 직분은 다 가지고 있고 화려하지만 내 인생은 기쁨이 끊어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은 아닌지, 예수님은 분명히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보배로 계시는데, 보배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전혀 내 삶 속에 드러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다만 문제 해결식의 복음으로만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기쁨은 다 어디론가 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겉모습은 주일이 되면 번지르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주일의 말씀에도 그렇고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내가 느끼기에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 순간순간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하고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보배가 누가 보배로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카드 설교의 물음이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보배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꿈꾸고 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안에 보배로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보배가 내가 건강한 육신이라면, 내가 어디 아프고 어디 자꾸 망가지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배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일 때는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육신이 망가져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 꼭 붙들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